시간에 건축가와 건축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말씀인데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단락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같이 읽어봤습니다. 16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그리스 원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인데 히에론은 성전 건물, 주로 외형이라든지 성전 본체와 성전 담을 포함해서 성전의 부속 건물들을 통칭해서 부를 때 주로 건물을 가리킬 때 히에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할 때 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히에론입니다. 반면에 나오스라는 단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단어가 바로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바울은 성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는 지성소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하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옛날에 구약시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성소에 제사장조차도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결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겼다고 할 때 그 성전이 바로 이 나오스 지성소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한 장소이고, 이 단어는 오늘날도 쓰이는데 오늘날도 그리스에서 성당을 가리킬 때 현대 언어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고대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처 이집트나 그리스 문명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를 뜻할 때 이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성소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우리도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몸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거룩하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몸, 지성소된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17절에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죠.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멸하신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세속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멸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엄숙하고 진지하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곳은, 이곳이 아무리 멋지게 우리가 교회를 짓고 겉으로 보기에 성전의 외양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그냥 일반 건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그냥 들판에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일지라도, 그저 허름한 건물일지라도 만약에 성도들이 모여있고 지성소들이 모여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저기 어디 시골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건물이 허름하고 낡아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그것은 어느 곳보다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강남의 서울시내 어디에 멋들어진 건물을 지어놔도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떠나셨다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뿐인 일반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냥 황량한 벌판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했고 그곳은 그냥 낯선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어느 곳보다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지킬 때 또 우리의 몸을 지성소로서 지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에 이끌려서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무의식적으로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성소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지혜보다 높고 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잊고 만약에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성소임을 잊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로 18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사실은 이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오히려 남들에게 정직하는 건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저울추를 속일 수 있는가? 장사하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오히려 조금만 노력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꾀에 빠져 넘어지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데 익숙해서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속아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 교만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이 조금 잘 되면 잘 된다고, 조금 돈이 생기면 모이면 재력 좀 있다고 과시해서,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애들 시계 같은 거 새로 사면 괜히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고 보여주자고, 아이들 뭐 운동화 새로 사면 괜히 이렇게 발 들어서 이렇게 운동화 끈이 풀렸네, 애들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뭔가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귀여운데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가진 사람들이 재력이 있다라고 해서 또는 사회적 지위가 있다라고 해서 드러내는 것, 은근히 과시하는 것, 어떤 면에서 상대방에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드러낼 때, 나를 앞세우고 교만할 때는 화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를 끌고 들어와서 서로를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학식들을 자랑합니다. 고린도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에베소나 고린도는 고대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이름난 도시였습니다. 휘황찬란한 도시였고 각종 극장과 집회장소, 또 이방 신전들이 질비했고 그곳에 도서관들도 있었습니다. 서양 철학 학문들이 논의되고 토론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학문이 전문화되고 많이 발달해서 우리 자녀들, 이제 고등학생 자녀들 두신 분들, 또 대학에 보내신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많은 전공들이 있었나 싶죠. 많은 전공들이 있는데
모든 학문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엔 철학입니다. 초기에는 철학과 종교와 역사밖에는 없었죠. 예, 철학, 신학, 역사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양 철학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와 로마가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토대가 마련된 곳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실은 전 세계 어디하고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세상적으로 보면 뛰어난 학문적인 수준을 갖춘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학문적인 토대가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의 지혜를 자랑할 만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배운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소크라테스 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이런 걸 배웠는데 내가 들어보니 이런 철학 사상들이 있는데 굉장히 대단하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리스 로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변방의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예수라는 이름 모를 사람이 나와서 반란을 꾀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겠습니까? 자신들의 수준 높은 학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고 아마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1장 18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미련한 자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멸망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멸망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이 세상 지혜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찮고 공허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학문이라고 발전을 시켜서 그것들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성소인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놔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놔두고 그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하찮고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의 지혜에 의존해서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느냐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고 비웃는다는 거죠. 94편 8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조금 길긴 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4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하고 하찮은지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인류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뛰어난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은 이 시대, 이 세상에 국한될 뿐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조금만 공간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무익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말세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사실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해 있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 재산을 쌓고 그들의 세상을 쌓아서 그들의 이름을 남기고 마치 100년, 1000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갈지도 모른 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빈몸으로 왔듯이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진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과시할 수 있는 것들, 상대방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고 내가 뭔가 있어 보여야 되고 책 잡힐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우리 옛날에 막 동물의 왕국 아시죠? 우와 우와 뭐 이러면 네. 이 리듬을 알고 계시면 옛날 사람입니다. 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봤는데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잘 안 보는데 그때는 다들 즐겨봤던 것 같아요. 그죠? 동물의 왕국 하면 그 대표적인 화면 중에 막 목도리 도마뱀 뛰어가는 거 기억나세요? 네. 목도리 도마뱀. 왜 목도리 도마뱀이 목도리 이렇게 펼치는지 아십니까? 네. 적을 만났을 때 커 보이려고 목도리를 막 펼치고 위협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다리를 막 치켜세우고 키는 사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까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풀려 보여서 상대방에게 의시되고 크게 보이려고 사실은 두려우니까 그런 거죠. 상대방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성을 유혹하거나 구애할 때에도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네, 기회가 되시면 댁에 가셔서 동물의 왕국을 찾아보시길. 네. 근데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우리 왜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차도 사업하는 분들은 뭐 사업하는데 사업을 되게 크게 하는데 마티스 뭐 이런 거 타고 가면 그러잖아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괜히 능력 이상으로 뭐 외제차도 사고 이름 있는 차들을 삽니다. 영업사원들도 그렇죠. 영업사원들 막 월급 뻔한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뛰고 상대방에게 얕잡히지 않고 있어 보이려면 뭐 양복도 좋은 거 입고 시계도 좋은 거 차고 구두도 잘 닦아서 좋은 구두 신고 일부러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되게 안타깝죠.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에서는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다르죠. 완전히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의시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보면 부러울 것 없는 뛰어난 분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름만 대면 아는 분들이고 나름 알려져 있고 박사하고 그런 분들인데 교회에 와서는 그냥 평범한 성도로 섬기기도 합니다. 대단한 재력을 갖고 있는데도 교회에 와서 오히려 그것들을 아픈 성도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섬기고 전혀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지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들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지혜를 끌고 들어와서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것이라는 말은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속이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조차도 공허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과학혁명인이 해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마치 인류가 대단한 정신적인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제 정말로 이 지상 위에 유토피아를 이룰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하고 추악하구나. 독일인들이 이유 없이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을 말살하고 살상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인간성에 대한 회의와
넌더리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공허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 눈부신 발전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여겨졌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태어났던 철학의 한 사조가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사르트르나 까미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그런 철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소설 이방인이나 시지프의 신화로 알려진 까미는, 알베르 까미는 자신의 독일인 친구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1943년 11월에 쓴 글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의미를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을 것이다. 그러나 어딘가에 여전히 의미를 갖는 것은 존재한다. 대단한 철학자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뭔가 대단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갸우뚱하게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공허합니다. 의미를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옳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미를 갖는 게 존재한다는 게, 이 말 자체가 저는 너무 공허하게 들립니다. 당시의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정말로 뛰어난 철학자였고 뛰어난 작가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가 썼던 소설의 대표적인 주제처럼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긴 살아가야 되겠는데 세상이 부조리하게 보일 뿐이고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이기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에 공허해서 어딘가에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라고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베르 까미의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하는 장소이고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하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세상의 지식을 쌓아봐도 아무리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함께 어울리고 술을 먹고 놀러가고 이야기를 해도 공허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내면이 꽉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죽으러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독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 짧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수십억을 빚진 상태에서도 다시 살아갑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어디서 들었던 간증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복음이 정말로 미련해 보이는데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현실은 그냥 그대로이고 모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참담할 뿐인데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부의 예배 때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현실은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현실은 우리의 감각이 보여주는 만큼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주위에 보이는 여러분 옆에 계신 훈남, 훈녀, 잘생긴 성도님들 얼굴, 별로 공감하시는 눈치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다양한 색깔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분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깜깜한 암흑일 뿐입니다. 청각도 마찬가지죠. 듣지 못하는 분들. 우리는 의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조금씩 들리는 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들, 마이크의 약간 미세한 잡음들, 귀에 거슬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만약 이런 모든 잡음들이 사라지고 정말로 정막 가운데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그게 더 무섭고 섬뜩하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겁니다. 우리는 청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세상을,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낯선 세상입니다. 그들의 현실이 아닙니다.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죠.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전혀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의 감각이 제한이 되면 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의 눈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영적인 세상을 절대로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황량하고 적막한 세상 그대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갖게 해주시면 똑같은 현실인데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더 나은 곳,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의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2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의 현실로 돌아와서 그들이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 바로 나뉘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두고 자랑하면서 분파가 갈렸던 것을 가리키면서 사람을 도무지 내가 뭐냐, 게바가 뭐고 아볼로가 뭐냐,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두 다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소유의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17절, 18절 말씀처럼 관점의 차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의 차이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룩한 지성소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같은 말씀 사역자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화살표 역할을 해주는,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돕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지금 것이나 장래 것,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도 성도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생명과 사망도 성도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에 심지어 생명과 사망조차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옮겨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인쳐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미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 개인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받게 된 귀한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심지어 사망과 생명조차도 우리의 것으로 맡겨주셨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얄팍한 지혜를 끌고 들어와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18절 말씀을 영어로, 제가 잘 안 쓰는데 영어로 한 번 더 보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등학교 때를 되새기시면서 영어 하신 지 되게 오래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Do not deceive yourselves. If anyone of you thinks he is wise by the standards of this age, he should become a fool so that he may become wise. 파란색으로 된 부분, by the standards of this age. 한글 성경에 보면 그냥 이 세상에서라고 18절에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이 세상, 이 세대의 기준에 의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부분에서 봤던 21절에서 23절 말씀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꼭 서울대에 가야지 성공한 거고 저기 어디 지방대에 가면 실패한 거고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집에 화장실이 한 3개쯤 되고 차가 한 5대 되면 성공한 거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실패한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공허한 모든 빈 공간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지성소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거룩함을 나누어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목회자들은 단지 그 일을 돕는 사람들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께 속했다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다 진리의 빛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지성소로서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을 예수님의 두나미스와 엑소시아를 드러낼 때에 그때 이 세상이 비로소 저게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하고 그들의 어리석은 삶을 돌이켜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또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장소, 그냥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먼저 회개하고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악하고 음란한 것들, 나태하고 게으른 것들,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들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